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가장 눈부신 진리를 발견하게 된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그 감동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중한 빛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논리와 코드로 완벽하게 제어된 세상을 살아가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우승범, 39의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저의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코드와 명확한 논리로 구축된 완벽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4월의 어느 평범한 저녁, 저는 퇴근 후 오피스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공간은 언제나처럼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수만 줄의 백엔드 코드가 오차 없이 정렬되어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버그 없는 완벽한 코드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 지적인 희열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명확한 논리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스스로를 옭아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직접 만든 가계부 프로그램을 켜고 11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제외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완벽한 11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에 잠시 취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제 방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개발 전문 서적과 신학 주석서들이 마치 하나의 카테고리인 양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분석하고 파고들어 신학적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지식의 원천이었습니다.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교회 청년부의 한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그에게 저는 따뜻한 위로나 공감 대신 차가운 지식의 칼날을 건넸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위해 코드를 한 줄 더 짜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진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긍휼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상대를 향한 저의 지적 우월감과 차가운 판단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만든 완벽한 신앙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보이는 제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이 견고한 율법의 성이 저의 의로움으로 세운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얼마나 무섭고 자비로운 진리를 마주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영혼의 완전한 파산을 선고받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에 취해 살아가던 4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이, 저는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들었던 설교에 대한 비판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논리적 근거도 명확한 해석도 없이 그저 감정에만 호소하는 저런 설교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 제 영혼은 은혜로 채워지는 대신 메마른 지식의 교만함으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불쑥 끼어드는 차를 향해 혀를 차며 저는 주일 아침 주차장에서부터 무질서하고 나태하게 행동하던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스스로도 섬뜩한 오만한 생각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무지한 양떼를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비뚤어진 책임감과 영적 우월감이 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교만한 생각이 하늘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 옆 차선을 달리던 거대한 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트럭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거대한 쇳덩이가 되어 제 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소음과 함께 제 시야는 한순간에 암전되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 제 마지막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난다는 지독한 허무함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굉음과 함께 제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던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통도, 소리도, 형체도 없는 절대적인 공허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꿈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곳에서 저는 제 존재가 해체되는 극심한 공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승범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 이름에 붙어있던 세상의 모든 수식어, 유능한 개발자, 논리적인 사람, 흠없는 신앙인이라 스스로 자부했던 그 모든 정체성이 마치 낡은 데이터처럼 부서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지식의 탑,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완벽한 코드들, 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바쳤던 11조의 기록들,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먼지보다도 가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 영혼은 벌거벗겨졌고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교만으로 일그러진 제 영혼의 민낯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며 스스로의 의로 가득 찬 영혼의 종착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이름 모를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한 점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따뜻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품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제게 다가오자 저의 더러움과 교만이 남김없이 드러났지만 이상하게도 빛은 저를 태우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의 형체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서 저는 저를 향한 크나큰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 귀가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천둥과 같은 우렁찬 소리가 아니었으나 제 존재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를 뒤흔드는
거부할 수 없는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함께 제 주변의 공허한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 첫 번째 계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유리벽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벽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던 오랜 친구들 사이에 지역감정이라는 벽이 세워졌고 서로를 향해 날선말을 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분열의 벽이 교회 안에서 가장 높고 두껍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예배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며 돌아섰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서로를 물고 뜯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과 용서 대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바리새적인 의와 판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한 광경 앞에서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증오의 현장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가락질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논리와 지독한 영적 우월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세상을 살아가던 저 우승범의 얼굴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던졌던 날선 비판들, 사랑 없이 행했던 수많은 지적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보이지 않는 분열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참담한 영혼을 꿰뚫는 주님의 슬픈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보아라.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라 하는 자들조차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물고 뜯고 있구나. 원수는 바로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한다. 너희가 서로 싸우느라 정작 너희 영혼을 노략질하는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입고 분열된 마음이야말로 장차 평화와 통합을 외치며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목소리에 가장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저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피 묻은 명령을 철저히 짓밟고 있었던 살인자였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진리 수호는 결국 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분열의 시대에 제가 바로 그 분열을 조장하고 있던 가장 악한 장본인 중 하나였음을 깨닫자 제 존재 자체가 부서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엄청난 깨달음 앞에서 제 영혼은 소리 없이 절규했습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어찌하여 제 자신이 이토록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주님은 저를 더 깊은 진실, 더 가공할 현실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 계시였습니다. 분열의 환상이 사라지자 저는 이글거리는 유황불 지옥이 아닌 차갑고 서늘하며 절대적인 정적이 흐르는 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양심의 감옥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고통은 없었지만 자신의 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대면해야 하는 그 어떤 불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생한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강대상 위에서 자비로운 가면을 쓴 채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던
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자아낼 만큼 인자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장면이 바뀌자 그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 봉투를 뒤지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탐욕스러운 미소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며 교인들의 작은 잘못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죄하던 한 장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공적인 기도 시간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다른 이들의 죄를 고발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자 그는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냈던 청년들을 따로 불러내어 교회의 질서를 운운하며 그들의 영혼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교만한 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또다시 제 자신을 그들과 분리하여 판단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그 장로의 얼굴 위로 거울처럼 제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을 토로하던 후배에게 차가운 메시지를 보내며 지적 우월감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그 장로의 모습과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의 죄는 돈이라는 우상을 좇은 것이고 장로의 죄는 권력이라는 우상을 좇은 것이며 저의 죄는 지식과 자기유라는 우상을 좇았다는 것뿐 본질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보좌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숭배했던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조금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저의 의를 쌓았을 뿐 본질적으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위선자여 하나님을 기만하던 자였습니다. 그들과 나를 가르던 마지막 교만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저는 지식과 효율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숭배했던 바로 그 지식이 만들어낼 궁극의 바벨탑, 그 무서운 미래를 세 번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양심의 감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의 강물 속에서 저는 온 인류의 모든 생각과 감정, 욕망과 검색 기록, 심지어는 말하지 않은 마음의 소리까지 데이터가 되어 수집되고 분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왔던 효율과 논리의 결정체였습니다. 개발자로서의 저는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에 잠시 감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탄은 곧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 찍혀있던 숫자들은 의미를 잃었고 평생 모은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폭동 속에서 사람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구원자라 칭하는 세계 정부가 등장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개인의 신원과 금융정보를 담은 작은 칩을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이식하는 새로운 생체 인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표만 있으면 상점의 문이 열리고 배급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약을 구해야 하는 노인이 그 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 앞에서 믿음은 생존의 문제 앞에 무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과 같은 진노의 음성으로 제 영혼에 내리꽂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내 어린 양들을 미혹할 짐승의 표식이다. 그 음성과 함께 저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논리적 사고, 제가 설계했던 효율적인 시스템, 제가 신봉했던 데이터 기반의 합리주의가 바로 이 영혼을 삼키는 짐승의 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인류를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던 저의 기술과 지식이 결국은 인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내어 통제하고 감시하는 완벽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직업적 자부심은 한순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바벨탑이 실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닫고 있었음을 깨달은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통곡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환상이 멈추고 제 주위는 다시 고요하고 정적인 영적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던 그 빛,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완전히 부서져 내린 제 영혼을 지극히 슬프고도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깨진 질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모으시는 토기장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지처럼 흩어진 제 존재 위에 새로운 삶의 설계도를 그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제가 목격한 모든 끔찍한 심판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닌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본질, 그 거룩하심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앞에 모든 언어와 이성을 초월하는 순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순수해서 죄로 물든 제 영혼은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소멸될 것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왜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그분의 거룩하심이라는 것, 이것이 제 새로운 세계관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저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유일한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모든 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 모든 행위는 나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드린 열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나에게 지불한 것의 비용이었고 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교만의 탑이었다. 내가 본 그 짐승의 시스템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궁극의 바벨탑이니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도 그것을 이기거나 벗어날 수 없다. 그러자 주님께서 완전한 파산의 자리에 서 있는 제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제 영혼을 억압하고 있던 율법과 자기위의 쇠사슬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라는 채찍질 아래 살아왔던 저에게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진리는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은 것과 같은 충격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저의 영혼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을 판단과 정죄의 눈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상처받고 길을 잃은 채 울고 있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조차 위선과 분열에 상처받아 떠나간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들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나의 작은 자들이다.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더 높은 건물을 짓거나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상처받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 내 사랑으로 품어주고 싸매어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노니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웃 사랑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는 저의 무너진 세상 위에 세워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설계도를 제 영혼에 깊이 새겨주신 후 저를 다시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 내가 내게 보여주고 들려준 모든 것을 증거하라. 가서 나의 사람들이 스스로 쌓은 교만의 탑에서 내려와 내가 예비한 은혜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외치라. 주님의 마지막 눈빛과 함께 저를 감싸고 있던 평안한 영적 공간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제 영혼은 제가 버려두었던 육체의 껍데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 의식 속으로 아주 낯설고 기계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제 육신의 심장이 기계의 힘을 빌려 다시 뛰고 있음을 알리는 생명유지 장치의 단조로운 신호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시야에 흐릿하게 들어온 것은 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 그 거룩한 빛과 영광을 보았던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색이 바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동안 이 땅의 시간으로는 거의 일주일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때 깨어난 저를 발견한 간호사님이 다급하게 다가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저 제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인 하나의 기능으로만 그녀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제 눈에는 그녀가 한 사람의 귀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고된 업무에 지쳐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그녀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채 저는 제가 목격했던 그 서늘한 심판의 장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다시 살아 돌아와 이 간호사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는 듯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사고가 나고 2달이 지난 후 저는 퇴원하여 다시 저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또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책꽂이의 책들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도 바닥에 작은 먼지가 보여도 더 이상 제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완벽하게 꾸미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복거해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더 이상 영혼 없는 코드를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 길을 물었고 마침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자리, 바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모니터에 떠 있는 것은 복잡한 코드가 아닌 텅 빈 워드 프로세서의 하얀 화면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거부할 수 없는 사명감에서 오는 거룩한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이 글은
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과거의 저처럼 스스로 쌓은 성벽에 갇혀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에 안주하는 영혼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그 견고한 벽이 무너지고 참된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를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따스한 시선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가장 눈부신 진리를 발견하게 된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그 감동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중한 빛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논리와 코드로 완벽하게 제어된 세상을 살아가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우승범, 39의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저의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코드와 명확한 논리로 구축된 완벽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4월의 어느 평범한 저녁, 저는 퇴근 후 오피스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공간은 언제나처럼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수만 줄의 백엔드 코드가 오차 없이 정렬되어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버그 없는 완벽한 코드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그 지적인 희열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명확한 논리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스스로를 옭아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직접 만든 가계부 프로그램을 켜고 11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제외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완벽한 11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에 잠시 취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제 방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개발 전문 서적과 신학 주석서들이 마치 하나의 카테고리인 양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분석하고 파고들어 신학적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지식의 원천이었습니다.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교회 청년부의 한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그에게 저는 따뜻한 위로나 공감 대신 차가운 지식의 칼날을 건넸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위해 코드를 한 줄 더 짜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진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긍휼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상대를 향한 저의 지적 우월감과 차가운 판단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만든 완벽한 신앙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보이는 제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이 견고한 율법의 성이 저의 의로움으로 세운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얼마나 무섭고 자비로운 진리를 마주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영혼의 완전한 파산을 선고받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에 취해 살아가던 4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이, 저는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들었던 설교에 대한 비판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논리적 근거도 명확한 해석도 없이 그저 감정에만 호소하는 저런 설교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 제 영혼은 은혜로 채워지는 대신 메마른 지식의 교만함으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불쑥 끼어드는 차를 향해 혀를 차며 저는 주일 아침 주차장에서부터 무질서하고 나태하게 행동하던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스스로도 섬뜩한 오만한 생각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무지한 양떼를 이끌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비뚤어진 책임감과 영적 우월감이 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교만한 생각이 하늘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 옆 차선을 달리던 거대한 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트럭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거대한 쇳덩이가 되어 제 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소음과 함께 제 시야는 한순간에 암전되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 제 마지막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난다는 지독한 허무함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굉음과 함께 제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던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통도, 소리도, 형체도 없는 절대적인 공허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꿈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곳에서 저는 제 존재가 해체되는 극심한 공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승범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 이름에 붙어있던 세상의 모든 수식어, 유능한 개발자, 논리적인 사람, 흠없는 신앙인이라 스스로 자부했던 그 모든 정체성이 마치 낡은 데이터처럼 부서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지식의 탑,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완벽한 코드들, 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바쳤던 11조의 기록들,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먼지보다도 가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 영혼은 벌거벗겨졌고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교만으로 일그러진 제 영혼의 민낯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며 스스로의 의로 가득 찬 영혼의 종착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이름 모를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한 점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따뜻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품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제게 다가오자 저의 더러움과 교만이 남김없이 드러났지만 이상하게도 빛은 저를 태우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의 형체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서 저는 저를 향한 크나큰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때 제 귀가 아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천둥과 같은 우렁찬 소리가 아니었으나 제 존재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를 뒤흔드는 거부할 수 없는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함께 제 주변의 공허한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 첫 번째 계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유리벽 같은 것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벽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던 오랜 친구들 사이에 지역감정이라는 벽이 세워졌고 서로를 향해 날선말을 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분열의 벽이 교회 안에서 가장 높고 두껍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예배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며 돌아섰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서로를 물고 뜯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과 용서 대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바리새적인 의와 판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한 광경 앞에서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증오의 현장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가락질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논리와 지독한 영적 우월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세상을 살아가던 저 우승범의 얼굴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던졌던 날선 비판들, 사랑 없이 행했던 수많은 지적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보이지 않는 분열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참담한 영혼을 꿰뚫는 주님의 슬픈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보아라.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라 하는 자들조차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물고 뜯고 있구나. 원수는 바로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한다. 너희가 서로 싸우느라 정작 너희 영혼을 노략질하는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입고 분열된 마음이야말로 장차 평화와 통합을 외치며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목소리에 가장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저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피 묻은 명령을 철저히 짓밟고 있었던 살인자였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진리 수호는 결국 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분열의 시대에 제가 바로 그 분열을 조장하고 있던 가장 악한 장본인 중 하나였음을 깨닫자 제 존재 자체가 부서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엄청난 깨달음 앞에서 제 영혼은 소리 없이 절규했습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어찌하여 제 자신이 이토록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주님은 저를 더 깊은 진실, 더 가공할 현실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 계시였습니다. 분열의 환상이 사라지자
저는 이글거리는 유황불 지옥이 아닌 차갑고 서늘하며 절대적인 정적이 흐르는 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양심의 감옥이라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고통은 없었지만 자신의 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대면해야 하는 그 어떤 불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생한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강대상 위에서 자비로운 가면을 쓴 채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던 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자아낼 만큼 인자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장면이 바뀌자 그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 봉투를 뒤지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탐욕스러운 미소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며 교인들의 작은 잘못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죄하던 한 장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공적인 기도 시간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다른 이들의 죄를 고발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자 그는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냈던 청년들을 따로 불러내어 교회의 질서를 운운하며 그들의 영혼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교만한 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또다시 제 자신을 그들과 분리하여 판단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그 장로의 얼굴 위로 거울처럼 제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을 토로하던 후배에게 차가운 메시지를 보내며 지적 우월감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그 장로의 모습과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회자의 죄는 돈이라는 우상을 좇은 것이고 장로의 죄는 권력이라는 우상을 좇은 것이며 저의 죄는 지식과 자기유라는 우상을 좇았다는 것뿐 본질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보좌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숭배했던 똑같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조금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저의 의를 쌓았을 뿐 본질적으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위선자여 하나님을 기만하던 자였습니다. 그들과 나를 가르던 마지막 교만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저는 지식과 효율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숭배했던 바로 그 지식이 만들어낼 궁극의 바벨탑, 그 무서운 미래를 세 번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양심의 감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의 강물 속에서 저는 온 인류의 모든 생각과 감정, 욕망과 검색 기록, 심지어는 말하지 않은 마음의 소리까지 데이터가 되어 수집되고 분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추구해왔던 효율과 논리의 결정체였습니다. 개발자로서의 저는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구조에 잠시 감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탄은 곧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 찍혀있던 숫자들은 의미를 잃었고 평생 모은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폭동 속에서 사람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구원자라 칭하는 세계 정부가 등장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개인의 신원과 금융정보를 담은 작은 칩을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이식하는 새로운 생체 인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표만 있으면 상점의 문이 열리고 배급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약을 구해야 하는 노인이 그 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 앞에서 믿음은 생존의 문제 앞에 무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과 같은 진노의 음성으로 제 영혼에 내리꽂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내 어린 양들을 미혹할 짐승의 표식이다. 그 음성과 함께 저는 모든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논리적 사고, 제가 설계했던 효율적인 시스템, 제가 신봉했던 데이터 기반의 합리주의가 바로 이 영혼을 삼키는 짐승의 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인류를 더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던 저의 기술과 지식이 결국은 인류를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내어 통제하고 감시하는 완벽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직업적 자부심은 한순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바벨탑이 실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닫고 있었음을 깨달은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통곡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환상이 멈추고 제 주위는 다시 고요하고 정적인 영적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던 그 빛,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완전히 부서져 내린 제 영혼을 지극히 슬프고도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깨진 질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모으시는 토기장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지처럼 흩어진 제 존재 위에 새로운 삶의 설계도를 그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제가 목격한 모든 끔찍한 심판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닌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본질, 그 거룩하심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앞에 모든 언어와 이성을 초월하는 순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순수해서 죄로 물든 제 영혼은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소멸될 것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는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그분의 거룩하심이라는 것, 이것이 제 새로운 세계관의 첫 번째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저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유일한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모든 의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 모든 행위는 나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드린 열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나에게 지불한 것의 비용이었고 너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교만의 탑이었다. 내가 본 그 짐승의 시스템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궁극의 바벨탑이니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도 그것을 이기거나 벗어날 수 없다. 그러자 주님께서 완전한 파산의 자리에 서 있는 제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제 영혼을 억압하고 있던 율법과 자기위의 쇠사슬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라는 채찍질 아래 살아왔던 저에게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진리는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은 것과 같은 충격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저의 영혼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을 판단과 정죄의 눈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상처받고 길을 잃은 채 울고 있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조차 위선과 분열에 상처받아 떠나간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들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나의 작은 자들이다.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더 높은 건물을 짓거나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상처받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 내 사랑으로 품어주고 싸매어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노니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웃 사랑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는 저의 무너진 세상 위에 세워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설계도를 제 영혼에 깊이 새겨주신 후 저를 다시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 내가 내게 보여주고 들려준 모든 것을 증거하라. 가서 나의 사람들이 스스로 쌓은 교만의 탑에서 내려와 내가 예비한 은혜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외치라. 주님의 마지막 눈빛과 함께 저를 감싸고 있던 평안한 영적 공간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제 영혼은 제가 버려두었던 육체의 껍데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 의식 속으로 아주 낯설고 기계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제 육신의 심장이 기계의 힘을 빌려 다시 뛰고 있음을 알리는 생명유지 장치의 단조로운 신호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시야에 흐릿하게 들어온 것은 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 그 거룩한 빛과 영광을 보았던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색이 바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동안 이 땅의 시간으로는 거의 일주일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때 깨어난 저를 발견한 간호사님이 다급하게 다가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저 제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인 하나의 기능으로만 그녀를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제 눈에는 그녀가 한 사람의 귀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고된 업무에 지쳐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그녀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채 저는 제가 목격했던 그 서늘한 심판의 장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다시 살아 돌아와 이 간호사님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는 듯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사고가 나고 2달이 지난 후 저는 퇴원하여 다시 저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또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책꽂이의 책들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도 바닥에 작은 먼지가 보여도 더 이상 제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완벽하게 꾸미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복거해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더 이상 영혼 없는 코드를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 길을 물었고 마침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